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하나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 시작부터 하품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 제목은 보내시는 이유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기까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보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 했는데요. 대림절 어떤 절기라고요? 성탄절을, 정확히 말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데, 그때 우리가 성도에 된 자세로서 조금 더 준비된 자세, 조금 더 사모하는 자세,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목사님 아들은 벌써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카봇, 이 두 가지 단어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비싸. 근데 여러분도 혹시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지, 경심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혹은 야,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산타 할아버지 언제 와요? 이미 산타 없는 거 아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대림절을 왜 보내야 하고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대요.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구한테 천사를 보내셨어요? 몰라? 안 해. 이러니까 뭘 모른다는 줄 알았잖아. 마리아한테 보냈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왕위, 참된 그 왕의 왕위를 잇는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의 원어를 목사님이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혹은 거저 받다, 거저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여인인 마리아라는 표현에는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아무런 마리아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마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가 마리아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신 은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말씀을 전한, 여인이요, 당신은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프리즘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프리즘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말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에게 찾아온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값없이 내가 받은 선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귀한 것 하유라. 뭘까? 목사님은 예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 그 은혜는 곧 예수일진데 그 예수는 곧 무엇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우리가 값없이 그저 받은 것이 은혜요.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일진데 오직 예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굴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이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뒤에 보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일진데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작은 산골 마을 혹은 시골 마을인 그곳 가운데 정말 어린 소녀와도 같았을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대림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에게
하나님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정말로 감동으로 두근거리며 준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는 마리에게 찾아갔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은혜는 우리가 값을 주고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주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이 예수라는 사랑의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 것에서만 우리가 멈춰서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은혜, 사랑의 이야기, 나를 찾아왔던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 아기 예수의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그것, 너희의 위로부터 받을 그 능력, 입혀질 것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목소리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성령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퀘스트를 깨야, 내가 어떤 성적을 이루어야, 내가 어떤 무언가의 존재가 되어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근데 이 은혜와 예수 사랑을 보내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승천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했죠? 그렇다면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원합니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이요. 지금 상황이 자신은 아직 결혼식을 제대로 치른 여자가 아니에요. 약혼만 했고 결혼식을 앞두고 별거를 하고 있어요.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깨끗해야만 하는 상황, 남자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 동정녀일쯤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정상적인 그런 관념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가 생겨요? 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워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애기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알지? 많이 보잖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애기 만드는 방법이 달랐을까요? 똑같죠. 오히려 발전하면 지금 시대가 더 발전했죠. 남자랑 여자랑 합방해야 되는 거고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나눠야 아기가 생기는 건데 지금 마리아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요, 결혼식도 치르지 않은 여자, 더군다나 약혼식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독방에 독립해야 하는, 여성성을 지켜야 하는 여인이 아무런 남자와의 접촉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아기가 생길 듯한, 정말 생겨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믿음이요 신앙의 본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님 뭐 그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야, 예수님이 어디서 성경의 말씀 그냥 소설 이야기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본 적 있어? 없지? 그냥 그런 어떤 허구맹망한 그런 이야기 중 하나 아니야? 하나의 가십거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평균적인 통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여인 마리아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 또한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부르신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프리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 아멘 하자.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마리아는 여인에게 어찌 보면 아이가 생긴다라는 사회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 있을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된 아기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진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증하셨어요. 무엇으로? 그가 십자가에 대속되어 죽음으로써.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아직도 그는 보내시는 일을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도 중보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우리의 호흡마다 은혜를 받는 자고,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구나. 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구나. 성령님은 오늘도 내게 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적, 은사적, 권능적, 사역적인 그런 은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구나. 회장일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늦잠 자지 아니하고 학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 기쁨이 됩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계시다고. 아, 그렇구나. 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여, 사랑받는 자여,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이벤트,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그 사랑 내려와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신뢰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오늘도 나를 중보하시며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에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어떤 폭풍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 거친 포도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우리 모든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